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수련의 마지막 주제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도록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잘 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제 저녁에 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지난 내용 돌아보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많은 시간을 쓰지는 않을 거고 수련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또 중심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헌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과 이 마음을 다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그 단어와 비슷한 뜻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전념한다, 또 누구에게 충성한다, 일편단심으로 한 곳을 향해서 이 고든 길을 걸어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생각할 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부담감, 꺼리낌제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첫 번째로 이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과연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전혀 기쁨이 없고 항상 하지 못하는 그 헌신에 대한 괴로움, 이런 짐을 짊어지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과 정반대로 나는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희생을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는 것일까? 그 사람을 원망하고 또 정죄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이제 이 헌신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은 꼭 한번 수련회를 와봐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가도 되지만 저 사람은 꼭 가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섭섭함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왜 나를 몰라주는 것일까? 좀 지켜주기도 하고 인정해주기도 하고 나에게 더 많은 걸 맡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신이 날 텐데 그렇게 안 됐을 때 이제 섭섭함이 있기도 하고요. 그밖에 배우자가 나만큼 헌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좀 불을 붙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urnout, 이 에너지가 다 방전돼 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제 헌신할 수 없다. 나는 너무 지쳐 있고 어떤 격려를 받지 못해서 영적 빈곤 상태에서 도무지 내가 더 이상 헌신할 수 없다.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냐 하면 우리의 헌신에 앞서서 이 하나님의 헌신을 좀 생각해 보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집요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헌신,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그 아들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오래 참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인내하심, 그분의 그 인혜로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 맛복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이 새 언약의 일꾼과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를요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감당하게 한 그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강력한 그런 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인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이루시는가,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여러분과 저의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지금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중대하고 이것 이상으로 더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할 그런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이제 그것을 종지부로 찍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결심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새로운 결심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셨을 때 세례를 받으셨든지 이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셨든지 그게 어떤 순간이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셨으면 이것을 지금 이미 고백하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이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른 것 아닙니까? 예? 주께서 날 대속하시니 내 삶은 주의 것이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셨으니 내 삶은 이제 주의 것이네. 그분께서 면류관과 같은 보배로 나를 삼으시려고 신부로 나를 맞아 주셨네. 왕 되신 주를 섬기려 세상 일 모두 버리니 주께서는 날 다스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는 주께 순종하려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찬송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누가 당신의 주인인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산다고 다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개념을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친절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걸 이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보시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약간 위치를 바꿀 때마다 그 찬란한 빛의 광채가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렇게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이미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 구절을 잘 읽어주셨는데요, 여기 한번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정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어떤 면에서 이 개역 성경이 이제 말을 약간 이렇게 순화해가지고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듣기에 조금 더 귀에 편하도록 이렇게 그 단어를 선택한 것 분명합니다. 여기 이제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노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뿌리라는 미니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뿌리라는 미니 시리즈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끌려와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노예로 살면서 당했던 그런 모든 고초와 고난 이런 거를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드라마 해놓은 그런 것인데요. 그 노예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과 제가 예전에는요, 이 죄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꼼짝 할 새 없이 거기에 묶여가지고요,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마치 예수 믿지 않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우리가 진정 자유인으로 산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삶이 자유로운 것입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자유로워서 풍요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의 그 피폐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신적으로 빈곤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이 경제적인 어떤 그 풍요로움, 이것이 마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이 생각하는 것이 사회 팽배해 있어가지고요,
정말 먹고 먹히는 이 생존 경쟁의 이 살벌한 삶 속에서 정말 피 튀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게 뭐 한국 사회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정신적 빈곤함 속에 살고 있습니까? 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물질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 그 성적 거기에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거기에 빠져들어서 마치 자기는 쾌락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쾌락이 그 사람들의 삶을 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지금 쳐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그 50 Shades of Grey라는 영화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그 소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뭐 얼마나 많이 그 팔려 나갔는지요. 그 통계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서구 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 그 책을 뭐 10명 중에 1명은 읽은 꼴로 된다고 뭐 이렇게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이 그 포르노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베스트셀러가 됐느냐 하면 여성의 입장에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적 그 판타시를 이렇게 소설화 해가지고 쓴 것이라고 해서 뭐 남성들은 물론이고 여성분들도 이걸 다 사다가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사지 않아도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책 사가지고 오면 그냥 뭐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얼마든지 누구의 구애를 받지 않냐고 아주 자유롭게 이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극장에 얼마 전에 가서 무슨 영화를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 영화를 광고를 하는 그 광고가 이렇게 떴는데요. 뭐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그 다음에 무슨 광고가 떴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정확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그 여러분의 남자들에게 아마 어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인 말고 다른 사람과 즐겨보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주선해 줄 수 있으니까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아주 아무도 모르게 그거 우리가 여러분의 이 욕망을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더군요. 거기 뭐 이 영화관에 사람들이 이제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꽉 차 있었는데 아주 그것이 버젓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쾌락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즐기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겪어야 할 그 고통과 그 엄청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꼼짝달싹 없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거 하라는 대로 그냥 해야 하는,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해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노예로 살게 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 봐라, 예수 믿으면 노예되는 거야. 이게 뭐 삶이 거기 꽉 얽매여 가지고 자유를 잊을 수가 없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느라고 뭐 삶이 얼마나 그 뭐 황폐하고 이런지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지 여러분과 직접 제가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삶과 예수 믿은 후에 지금의 삶의 그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신 것입니까?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이것을 믿고 계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면 가능한 만큼 자주 이것을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값을 치르시고 사신 것이다. 이제 이 나의 삶이라는 이것에 대한 그 소유권이 이제 하나님께 넘어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노예로 삼으셨으나 자기의 아내로 삼으신, 자기의 양자로 삼으신, 그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미 로마서 6장과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것이 이제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엄청난 값을 치르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무슨 헌신을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말 전력 질주하려 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즉 너희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의 도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이요, 1장부터 8장에서 이 복음에 대한 아주 자세하고 치밀하고 체계적인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 이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당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지 우리가 이해했다면, 고린도후서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 후에 이 12장 이후로 15장까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 삶의 부분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이 포괄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이것을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후에요, 3절부터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곧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서로 섬기는 삶,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시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다면, 그분의 그 강권적인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계신다면 더 이상 방관자로, 방청객으로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13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니 거스리는 자를 심판을 자취하리라. 8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하지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이 그 이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14장에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전력 질주하셔야 할 것입니다. 헌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발걸음이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 전력 질주하였는지,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그 빛,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도록, 이것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즉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아낌없이 여러분께 사역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재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할 우리 재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모여서 이렇게 이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종교 예식을 갖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의 이 말씀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 이 아주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지금 하나님께 막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삶을 그 바쳐지는 제물 위에 이 뿌리는 어떤 그 향료, 더 아름다운 향료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 뿌리는 그 전제, 이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그 삶,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 일, 이 빌립보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그들을 키워내고 이들이 이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동역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전력 투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이 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번만이 아니고요, 디모데후서에도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에서 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자기의 그
떠날 것에 대해서 암시를 하면서 전제와 같이 4장 6절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그 순교할 때가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자기의 삶을 쏟아부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이제 15절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구절을 오해하셔가지고 이 무슨 뭐 찬양과 경배 같은 거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찬양과 경배하는 그 자리에 가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월십 리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월십 리더라는 분이 마치 그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교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찬양을 인도하고 또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이 찬양, 이 찬송하는 그 인도하고 하는 이 월십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음 증거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이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찬송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높으심, 하나님의 그 성품, 그분의 하신 그 일,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한다고 그러죠. 북한을 찬양하는 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는 뭐 어떤 좀 이상한 사람들이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것이라 이야기하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있다가 모어 칼리지를 졸업하고 북한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 두 분을 부부를 제가 교회에 초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호주 분들이신데요. 그분들이 북한에 가셔서 사역을 하신 지가 얼마 되셨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참담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신음하고 있는지. 하여튼 그런데 이 찬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좀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노래가 포함되겠죠. 얼마든지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선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뭐 찬양의 음악의 폼이라든지 설교라든지 간에 선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이 말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 증거하는 삶, 특히 이 전도하는 것, 이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죄와 싸우십시오. 예.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충분히 그것을 싸울 수 있도록 그 무기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헌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경을 잘 읽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성경 정독을 꼭 해야 되겠다. 제가 굳게 마음을 먹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 소리만 요란하게 나는 빈 깡통처럼 든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여기 굴러가고 저기 굴러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확신을 자꾸 변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성경 정독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가지고 가셔서 성경 읽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2월달 오늘 2월 1일 첫 일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 우리가 그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정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 못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해보십시오. 될 때까지 해보세요. 이미 저희 교회에서 이거 잘 정착시켜 가지고 삶에 접목시켜서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해보셨는데 안 되셨습니까?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윤영진 교우님께 받아가셔서 오늘부터 사도행전 1장 시작해 보십시오. 28장까지 있으니까 이 2월 한 달 동안 아주 잘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교재 안에 보시면 이 9페이지에 일요 전도 학교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드리는 거룩한 산제로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준비를 시켜 주십시오. 이 삶의 두 길이라는 훈련은요, 복음을 아주 정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6주의 훈련 과정입니다. 제가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훈련을 받아서 지금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해 먹은 지가 벌써 25년 넘었어요. 얼마나 좋은 훈련인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으셔서 복음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으시면 아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또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훈련에 참여해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이거 이렇게 쉽게 기억하지 못하셔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신다면 여러분 이거 꼭 해보세요. 2월 22일부터 6주 동안 우리가 이거 진행할 것입니다. 한 1시간 정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조영화 교우님께 여러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훈련하는 그 진행상 7명 이상을 등록받지 않으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된 그 말씀의 사역자로 이거 복음 전하는 일이나 이 말씀의 사역자라는 그런 그 표현이 안수 받아서 목사로 또는 전도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평신도들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의 사역자거든요.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하시면 성경을 읽고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면 이미 여러분은 말씀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잘 준비되기 원하시려면 이 삶의 두 개의 훈련 여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또 넘어가 보십시오. 이 13페이지에 넘어가시게 되면 이 수목 성서학당에 대해서 제가 이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줄 알고
준비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이 산 제사로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거기 그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정독하는 일, 또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습득하는 이런 그 성서학당에 여러분 등록하셔서 함께 훈련을 받아보십시오. 1학기 4월 22일부터 7주 동안 우리가 시작하는데 수요반이 있고 목요반이 있습니다. 두 개 함께 등록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건이 되신다면. 수요반에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교재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은 제가 읽은 기독교 서적 중에서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기회가 없으셨다면 이 책을 저와 함께 7주 동안 잘 공부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도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목요일 날에는 이 조직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기독교 강요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 것입니다. 2학기가 시작되는 8월 5일부터는 역시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수요반에 우리가 진행할 것이고, 목요일에는 신약 1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려야 할 말씀들은 거의 다 드렸는데요. 수련회 맨 앞에 보시면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물을 살해하기 전에 자기의 그 굳은 결의를 다지면서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대한독립이라는 혈서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그런 질문을 받았다는군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세 가지만 얘기해봐라. 내가 원하는 첫째는 대한독립이요, 둘째는 대한독립이요, 셋째는 대한독립이다. 정말 헌신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몸,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쏟아 부어가지고 거기에 일편단심으로 다른 한눈 팔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옥중서신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참 장엄해요. 이 안중근이라는 분이 얼마나 조국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할 것들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아주 경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에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치러야 할 그 헌신과 희생의 대가는 아주 잠깐인 것이고 아주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올 한 해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거룩하고 흠없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답게 단장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를 맞으러 나가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섭섭함이 있거나 또 주저함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